제1장.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제 인생은 왜 이럴까요? 스님, 저 이제 정말 못 버티겠습니다. 절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울음을 터뜨린 그 중년 남자. 수척한 얼굴, 텅 빈 눈동자, 오랜 시간 삶에 시달린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다탁을 사이에 두고 그 남자와 함께 바깥 풍경이 잘 보이는 요사체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 말 속엔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숨어 있었지요. 일자리는 잘리기 일쑤고 가정에선 소외당하고 아무리 애써도 내 편은 없어요. 스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살아있소. 그 말이 위로가 됩니까? 전 아무 의미 없이 살아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요. 부처님께서는 생을 일어남과 멸함의 연속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고통도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고 있소.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저는 왜 이리도 고통스럽습니까? 스님은 묵묵히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그에게도 찻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차처럼 뜨겁고 쓴 시간도 곧 향으로 변할 날이 옵니다. 고통은 업의 그림자요. 그러나 그림자는 해가 떠야 생기는 법입니다. 그대가 겪는 이 괴로움도 깊은 밤을 지나 새벽이 오듯 마침내 끝이 납니다. 그 말에 신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끝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소. 스님은 연못가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이 연꽃을 보시오. 진흙 속에서 자라나 결국 피어나지 않소? 그대의 고통은 바로 그 진흙입니다. 진흙 없인 꽃도 없듯 고통 없인 자비도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전 제 고통이 너무 싫습니다. 싫어해도 괜찮소. 받아들이는 건 사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요. 스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고통의 원인을 밝히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되고 그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하셨소. 그대는 지금 고통에 휘둘리고 있지만 바라보기 시작했기에 이미 놓기 시작한 것이요. 처음엔 마음이 아프고 혼란스럽겠지만 그 과정을 겪어야 진정한 해탈이 옵니다. 신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저도 구해주실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대가 바닥이라 느낄수록 그대 곁에 더욱 가까이 계신다는 뜻이요. 절망도 고통도 모두 지나갑니다. 그 끝엔 반드시 평안이 있소.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합장했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스님은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오. 지금 이 말이
바로 당신의 새벽이요. 제2장, 가족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스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가족이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요? 울며 절 마루에 앉은 한 중년 여인. 그녀의 두 손엔 염주 대신 병원 영수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무책임했고 자식은 나 몰라라 외면하고 이젠 제 어머니까지 저를 원망합니다. 젊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 나이 들고는 어머니 병수발. 제 인생은 언제쯤 저를 봐줄까요? 그녀의 말은 원망이 아니라 터지지 못한 눈물이었습니다. 스님은 고요히 그녀를 바라보다 말없이 다탁 위에 찻잔을 올리셨습니다. 이 차를 한번 마셔보시겠습니까? 그녀는 손끝을 떨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입술이 닿기도 전에 뜨거운 김에 눈시울이 다시 젖었습니다. 이 차가 쓰지요.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란 관계도 그렇습니다. 끓일수록 향은 깊어지지만 초반엔 반드시 쓴맛이 있지요. 그러나 그 쓴맛을 견디고 나면 그 안에서 가장 깊은 사랑도 태어납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전 이젠 못 견딜 것 같아요. 사랑이 아니라 원망만 남았습니다. 자식은 경제적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남편은 아직도 저를 사람 취급 안 해요. 며느리한테 받은 상처는 말도 못해요. 제 존재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요?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들이킨 뒤 다정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자신을 잃어버린 채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 가족은 소중한 인연이지만 그 인연이 곧 내 존재를 삼켜선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원인과 조건으로 맺어지고 그 조건이 변하면 관계도 변합니다. 가족이라 해서 평생 서로를 이해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려는 노력만큼은 나를 위한 수행이 됩니다.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전 이제 그 노력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참으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남을 향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애쓰느라 당신 자신을 지워왔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당신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여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럼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요? 물러난다고, 무너진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망가지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당신을 부서지게 한다면 이제는 나를 먼저 살피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이제는 말하세요.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쓰레기통이 아니야 라고.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본은
내가 내 마음을 돌보지 않아서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가장 아픈 나를 안아줘야 할 때입니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체념이 아니라 비로소 삶을 허락한 숨이었습니다. 제3장.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스님, 숨이 안 쉬어져요.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조여오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절 마당 벤치에 앉은 청년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머릿속은 시끄럽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스님은 조용히 그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지요. 불안이란 건 저 구름과도 같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늘 하늘은 본래 맑습니다. 청년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만 껌뻑이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불안이 평생 갈까봐 무서워요.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스님은 다탁에서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의 온기가 잔잔히 퍼지듯 목소리도 조용히 번졌습니다. 불안은 마음이 만드는 그림자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일수록 그림자는 커지고 짙어지지요. 청년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마음을 멈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불안을 없애려 할수록 불안은 오히려 당신 안에서 더 자랍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지금 내가 불안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느끼는 불안도 내가 만든 세계의 일부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그 세계가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불안하다 해서 당신의 모든 인생이 불안은 아닙니다. 청년은 말했습니다. 근데 스님, 저는 이유 없는 불안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유가 없을수록 이유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게 마음의 미로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불안이 이유 없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은 채 쌓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일들, 외면한 감정, 말하지 못한 고통들이 쌓여서 지금 갑자기 덮쳐오는 것이랍니다. 청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전 그냥 약한 사람인 거겠죠?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건 약함이 아니라 지금 그대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마음만이 불안을 감지할 수 있지요. 그러니 지금 그대는 가장 인간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불안을 안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이 수행입니다. 아침엔 기도와 함께 숨을 쉬고 저녁엔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마음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면 불안은 점차 약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불안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가 제 불안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네요. 스님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하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저 구름도 곧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하늘은 늘 그렇듯 다시 맑아질 것입니다. 제사장, 과거의 후회가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스님, 전 가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딱 하루만이라도요. 절 뒷마당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남자는 힘겹게 입을 떼며 말했습니다. 그날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은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사업이 망하고 가정도 깨지고 이젠 자식들조차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도 밤마다 그날이 떠오릅니다. 후회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스님은 조용히 가까이 다가와 그의 옆에 함께 쪼그려 앉았습니다. 뒤를 너무 오래 보면 앞이 보이지 않지요. 남자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요, 스님, 제 인생에서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스님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거의 나를 넘어선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변화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행동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지만 지금의 마음이 미래의 길을 바꾼다고 하셨지요. 남자는 말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매일 후회 속에 삽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지금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스님은 다탁 위의 찻잔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찻잔을 한번 보세요. 조금 금이 같지만 아직 차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대의 삶도 그렇습니다. 흠이 있다 해도 쓰임이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후회는 나를 깨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 그건 집착이 되고 괴로움이 됩니다. 과거를 후회로 보는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과거를 교훈으로 삼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 그럼 저도 이 고통을 교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대가 지금 그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반쯤은 길을 바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은 일이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매일 같은 후회에 빠져 살기보다 오늘 하루에 감사할 일을 하나씩 찾으세요. 그것이 쌓이면 그대의 삶은 다시 따뜻해질 것입니다. 남자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아들이 몰래 저에게 돈을 보냈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도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제 잘못이 그 아이를 망친 것 같아서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건 망친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남긴 것입니다. 당신이 후회 속에서라도 죄책감을 지고 살아왔기에 자식이 마음을 내는 것이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아이와 함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 됩니다. 후회란
과거의 그림자를 현재에 들이우는 일이지만 이해란 과거를 넘어 오늘을 새롭게 여는 열쇠입니다. 남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그럼 이젠 그날을 매일 되새기지 않아도 괜찮겠지요? 괜찮습니다. 이젠 그날을 품되 그날에 머물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후회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오늘 처음으로 그날을 떠올리지 않고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을 구한 것입니다. 제오장,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스님, 저는 사람한테 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돌아온 건 언제나 배신뿐이었습니다. 절 뒤편 회랑에 앉은 노인의 눈동자엔 오랜 세월의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저를 무시했고 형제들은 제 재산을 탐했고 친구라 믿었던 사람들은 절 등졌습니다. 그런데 스님, 왜 사람에게서 가장 깊이 다치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마음에 깊은 화살이 박힌 채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군요. 그 화살을 뽑지 않고 자꾸만 만지고 있으면 상처는 낫지 않고 덧나기 마련입니다. 노인은 손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전 그걸 어떻게 뽑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고 자리에 누우면 그 얼굴, 그 말, 그 장면이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잊고 싶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더 또렷이 떠오릅니다. 스님은 다탁 위에 노인 향해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불을 피우면 연기가 생기고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마음의 상처도 올려보내야 합니다. 억지로 묻으려 하지 말고 그 상처가 올라올 때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바라보는 순간부터 약해진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전 복수도 하고 싶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아픈데 그 사람은 잘만 살고 있는 걸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에요. 스님은 찻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복수심도 자랍니다. 하지만 복수는 칼을 안으로 돌리는 일과 같소. 상대에게 향한 칼끝이 결국 나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 마음의 칼을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칼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대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이지요. 노인은 말했습니다. 근데요, 스님, 왜 제가 참아야 하는 건가요? 그 사람은 사과 한마디 없는데 왜 저만 괴로워하면서 용서를 고민해야 하나요? 스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대가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화가 나고 괴롭다면 그대는 아직도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묶인 내 마음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고통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자리에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스님, 전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심장의 떨림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저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고 그 반응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부터가 수행입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옵니다. 그게 바로 치유가 시작된 순간이지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스님, 전 그 사람을 정말로 놓아도 되겠습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지금 자신을 아끼는 마음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그 마음으로 그대 자신의 하루를 안아주시오. 노인은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그 사람 생각 없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 한 걸음이 그대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제6장, 내일이 두렵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 저는 요즘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절들 앞에 앉은 중년 여성은 손끝이 새하얗게 질릴 정도로 옷자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경제도 불안하고 직장도 불안하고 가족도 하나같이 제 앞길을 막는 느낌이에요. 내일 아침이 오는 게 두렵고 그냥 모든 걸 멈추고 싶습니다. 스님은 그녀의 앞에 조용히 앉아 다탁위 찻잔을 천천히 따르며 말했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를 지금 현실로 착각하기 때문이요. 부처님께서는 미래는 오지 않은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상상이란 뜻이지요. 여성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로 망할 것 같아요. 지금 가진 돈도 얼마 없고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스님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찻잔을 보시오. 물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지요? 불안은 빈 잔과 같습니다. 무엇이든 채워지길 바라며 비어있는 상태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잔은 채우려고만 할 때보다 비워야 할 때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오히려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변화의 시작점이지요. 두려움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외면하면 더 커져서 돌아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는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순간에 나는 지금 여기 있다는 걸 느껴보십시오. 호흡은 늘 지금에만 존재합니다. 미래에도 과거에도 숨 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한다는 건 곧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여성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생각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망하는 상상만 떠올라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생각은 물결 같아서 억지로 막으려 할수록 더 거세게 일렁입니다. 그럴 땐 부처님이 가르치신 관수행이 필요합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 생각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어 보십시오. 아, 이런 생각이 또 올라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물결은 조금씩 잦아듭니다. 생각과 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님, 그럼 저도 이렇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한숨 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수행입니다. 지금 당신은 불안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존재로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은 울면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스님, 오늘 하루는 조금 덜 두려울 것 같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한 걸음씩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제7장, 몸이 아플 때 마음까지 아프지 않으려면 스님,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데도 왜 이렇게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한 손엔 처방약 봉지를 들고 한 손으론 무릎을 감싸 안은 노년의 남자. 그의 목소리는 피로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감기 하나쯤 우습게 넘겼는데 지금은 병원에 갈 일만 생겨도 심장이 먼저 불안해져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밤에는 이리저리 뒤척이기만 하고 가끔은 내가 점점 사라지는 건 아닐까 싶어요. 스님은 잔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다탁 위에 찻잔을 올렸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늘 새로울 수 있어. 하지만 몸이 아프면 그 마음까지 눌려버리는 게 사람의 이치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아픈 몸을 대할 때 더욱 자비로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몸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몸이 지금 쉬고 싶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 저는 제 몸이 배신한 것 같았습니다. 젊을 땐 이 몸 하나 믿고 일했는데 지금은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도 버겁습니다. 이제 누굴 위해 살지도 모르겠고 제 역할이 끝난 것 같기도 합니다. 스님은 말없이 향을 피우고 그 연기가 천천히 퍼지는 걸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향은 작아지면서 향기를 남깁니다. 몸이 약해진 지금이야말로 삶의 향을 퍼뜨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향은 당신이 젊을 때 흘린 땀, 지켜낸 가족, 참아온 말 속에 이미 배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향을 스스로도 맡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라. 이 말은 고통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라는 뜻이지요. 남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가끔 제 삶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가 나를 데려가 줬으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짐이라 여기며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존재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더 깊은 자비와 통찰이 자랍니다. 마음이 몸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괜찮아, 너도 고생했지. 지금은 쉬어도 돼. 그 말 한마디가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남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아파도 괜찮은 걸까요? 괜찮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지금처럼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이야기하고 숨쉬는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고 회복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견디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살아보십시오. 남자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이렇게 제 손이 따뜻하다고 느낀 건 스님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그 손 위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온기는 당신이 살아온 세월 속에 쌓인 공덕입니다. 그 공덕이 당신의 남은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마음은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당신의 내일을 밝힐 것입니다. 제8장 자식 문제로 속이 타들어갈 때 부처님은 뭐라 하셨는가? 스님, 저는 요즘 잠을 못 잡니다. 자식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절한켠 바람이 스치는 대나무 그늘 아래 노모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키울 때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하고 아까운 내 핏줄이었는데 지금은 하나같이 제 말을 무시하거나 제 존재를 짐처럼 여깁니다. 전화 한 통 안 오고 명절에도 오라는 말 한마디 없어요. 도대체 자식이란 게 뭘까요? 왜 이렇게 키운 보람이 없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다타귀 찻잔을 그녀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차 한 잔 드셔보시겠습니까? 그녀는 두 손으로 잔을 들고 작은 입술로 따뜻한 차를 조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남네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이 한 모금의 차와 같습니다. 처음엔 정성으로 가득 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식고 그 안에 쓴맛도 스며들지요. 그러나 그 쓴맛도 결국은 정이 만든 것입니다. 노모는 말했습니다. 스님, 전 자식에게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존재만 잊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저는 그 아이들에게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스님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독립된 존재라 하셨습니다. 내가 낳았어도 그들의 업은 따로 존재하고 그 길도 각자의 몫이옵니다. 그대가 그들에게 준 사랑은 이미 다 전해졌습니다. 지금 그들이 외면하는 듯해도 그 씨앗은 언젠가 다시 싹을 틔울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대대로 살지 않아도 그들의 삶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노모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요, 스님,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괴로움이라 한다 하셨습니다. 자식이 내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또한 괴로움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괴로움을 줄이는 법은 기대가 아니라 관용입니다. 말 대신 기도로, 간섭 대신 믿음으로 그대를 표현하십시오. 노모는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을 그저 바라만 보면 되는 건가요? 바라보되 그 속에 간절함과 응원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마치 해가 말없이도 모든 생명을 비추듯이요. 말이 지나치면 간섭이 되고 침묵 속에 옮기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자식의 이름을 마음으로 불러주십시오. 잘 있거라, 오늘도 무사하거라. 그 기도는 반드시 전해집니다. 노모는 눈을 감은 채 손끝을 꼭 맞잡았습니다. 스님, 전 그 아이들이 나중에 후회할까봐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그들의 몫입니다. 그대는 이미 할 만큼 하셨고 지금은 놓을 시간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놓을 때 사랑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대가 평온해질 때 자식의 마음도 결국 돌아옵니다. 노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오늘은 아이들 걱정 없이 하루를 보내보겠습니다. 스님은 다정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평온이 자식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제구장, 삶이 너무 허무하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스님, 저는 요즘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쁘지 않고 밤에 잠들어도 안도감이 없습니다. 절 뒤뜰을 걷던 중년 남성은 고개를 숙인 채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도 사람도 심지어 저 자신에게조차 흥미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버티는 것 같아요. 스님은 나뭇잎 하나를 주어 그의 손에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낙엽을 보십시오. 지금은 말라버렸지만 봄에는 푸르고 생기 있었습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항상 빛나진 않지만 모든 계절이 존재의 일부이지요. 남성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요, 스님. 지금 이 시기가 너무 깁니다. 저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대는 지금 멈춘 것이 아니라 잠시 쉬고 있는 중이요. 마치 긴 겨울처럼요. 겨울이 길다고 해서 봄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이 무의미함조차도 그대 삶의 한 장면이요. 남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이룬 것도 없고 이제는 무얼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채우려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욕망이 가득 차면
오히려 마음은 비어버립니다. 지금 이 마음의 빈자리에 작은 숨결 하나씩을 놓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아는 자만이 진리를 본다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그것이 바로 깨어남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래서 모든 것은 소중해질 수 있습니다. 남성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공허함도 언젠가는 끝이 날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반드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공허함은 감정이지 그대의 본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본성은 늘 맑고 고요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본성을 가리고 있는 안개가 조금 짙을 뿐입니다. 안개가 걷히면 태양은 언제나처럼 떠오릅니다. 남성은 눈을 감고 작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저 자신을 쉬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보십시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존중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삶의 일부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자라납니다. 무의미한 듯한 하루에도 작은 의미는 숨어 있습니다. 햇살 한 줄기, 차 한 모금,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게 해줍니다. 남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오늘은 낙엽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깨어남입니다. 삶은 위대한 일이 아니라 작은 깨어남들이 쌓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입니다. 무의미함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뜻을 바라보십시오. 그대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한 중년 여인이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에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스님, 요즘은 그냥 내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 대청마루 끝에 앉은 여인은 손끝으로 마룻결을 쓸며 말했습니다. 누가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 적도 없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은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에요. 스님은 그녀를 향해 조용히 다가와 한 발자국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요. 하지만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바빠서 그 외침이 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왜 저는 늘 뒷전일까요? 가족도 친구도 제 얘기를 들어줄 시간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그림자처럼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림자도 해가 있을 때만 생깁니다. 그대가 그림자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아직 그대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이요. 빛이 없다면 그림자조차 생기지 않지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 삼으라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세상에 너무 기대지 마십시오. 대신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대는 지금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가장 깊은 수행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외로움은 자신과 마주하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여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당신 마음을 알아주는 순간 그 마음은 외롭지 않습니다. 타인이 줄 수 없는 평온을 당신은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마음을 말로 꺼내는 것, 눈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도 수행입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도 완전히 이해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틈 사이에서 서로를 향한 연민이 피어납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오늘은 저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의 어둠을 조용히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몰라줄지라도 당신은 당신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야말로 참된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제10장 이 고통도 결국 지나갑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법. 스님, 저는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매일이 똑같이 힘들고 매일이 견디는 하루입니다. 절후원 작은 연못가 젊은 여성이 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가끔은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그녀의 말이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주변에선 괜찮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하지만 그 말이 너무 공허하게 들려요. 이 고통이 정말 사라지긴 할까요? 스님은 연못 위에 떨어진 작은 꽃잎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 물 위에 있는 잎을 보시오. 처음엔 맑은 물을 만났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진흙도 섞이며 흙탕물이 되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은 다시 맑아집니다. 고통은 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탁할 땐 마음이 무겁지만 맑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그 안에 있지요.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흙탕물 속에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흙탕물 속에서도 달은 여전히 그 위에 비칩니다. 달빛은 흐릿해 보일지 몰라도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대 마음의 본성도 그렇습니다. 지금 고통 속에 가려졌을 뿐 그 빛은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들다 해도 그게 곧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슬픔도 괴로움도 기쁨조차도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여성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자꾸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합니다. 지금을 산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스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호흡을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은 오직 지금에만 존재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찰나, 당신은 오직 현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치밀어 오를 땐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지금 내가 괴롭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십시오. 그 순간 고통은 본래의 자리를 되찾고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픔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저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여기 머무는 법입니다. 여성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내 호흡이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스님은 다타귀 찻잔을 그녀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끓는 순간이 있지만 그 열이 식고 나면 고요한 향이 남습니다. 고통은 삶을 끓이는 순간이지만 그 다음엔 향이 남습니다. 당신도 이 시간도 향처럼 남을 것입니다. 여성은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살아있음을 느끼며 지내보겠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여기 그 자각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